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요즘에 세계적인 커플이라고 하는 연예인 부부가 성격 차이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뉴스가 한국에 또 동남아 지역에 떠들썩합니다.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다. 여러분, 성격 차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삶의 환경에서 자랐는데 당연히 성격 차이가 있죠. 성격 차이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 그럼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부부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제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가버나움에 바리새인이요 경건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 동네에 몸을 파는 창녀가 불청객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값이 나가는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뺨을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위에 자신의 눈물을 흘려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위에 이 여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몬과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행함으로 인하여 그 집안은 향기로 가득 넘쳤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은 마땅히 자기의 집을 찾아오는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손님에게 입맞춤을 하고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머리에 바를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 인색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일은 무모한 것 같고 넘치는 것이고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시몬이 갖지 못한, 비록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놀라운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목말랐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후회로 목이 말랐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진정한 사랑에 목이 말랐고요. 무엇보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 대금업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두 명이 빚쟁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받는 품삯입니다. 이 고리대금업자가 볼 때 두 사람은 다 자기에게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두 사람의 빚을 탕감, 면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몬에게 하면서 묻습니다. 시몬아,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것이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누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가요? 시몬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는 여러분 여객기 있잖아요. 보잉 점보 747 여객기처럼 747 법칙,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747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받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만나본 그런 게 너무 아파요.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한 거로 인해 겉으로는 멀쩡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그 속에 공허함과 상처, 그거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요 사랑을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는 사랑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누군가의 사랑, 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매일 듣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아멘 하는데 쉬운가요? 쉽지 않죠. 요한일서,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랑하라 그래요. 자꾸만 용서하라 그래요. 내 마음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 자꾸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생기는 게 뭐예요? 내 삶이 사랑으로 용서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꾸만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으로, 수치감으로 점점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자꾸만 체크를 써서 나누라고. 쓸 때야 편하죠. 카드 돈 없는데 긁는 건 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돌아올 때는 이게 무거운 짐이 돼. 결국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용서하고 싶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들려주셨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생의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인 거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요 16장까지 돼 있죠.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자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제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베르나르라는 분이 중세기의 성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붙들려서 붙잡히는 은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린 아기하고 엄마나 아빠가 어릴 때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이는 열심히 찾죠. 근데 엄마가 적당한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 숨어 있으면 그건 아빠, 엄마가 아니죠? 그렇죠? 자꾸만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아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찾아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온 것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모두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잘났다고 하는 교인들을 향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편지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은혜와 더불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최고의 작품을 꼽으라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4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많은 것이 있지만 사랑의 본질, 사랑이 어떤 건가? 여러분, 남녀가 둘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 불 붙는 것 같잖아요. 불타는 사랑을 해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걸 다 퍼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원래 번역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올 때 움직이셨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정한 시간이 오기 전에 서두르지 않고 늦는다고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충고를 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을 하거나 어떤 꾸짖을 때, 내가 저 사람은 분명히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해,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전에 했죠. 누군가를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는가, 그런 사랑이 있다면 하시되 그런 사랑이 없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원문으로 말하면 친절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을 베푼다. 사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손과 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나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무거운 사람은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저 사람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관심을 쏟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라고 친절을 베풀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모함을 하고 상처, 억울한 모함을 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손해를 끼칠 때 여러분 친절할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친절이 나오나요?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안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내 일터에서 집 밖에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교회 공동체 식구들 사이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데 단 한 사람만 빼고 모두에게,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되 친절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자신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남들에게는 인색하고 나 자신에게 관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스스로를 내가 마음대로 취급하고 거칠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자신을 내가 함부로 여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합니다. 실수해요. 넘어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법을 어길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나를 거칠게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내가 살아온 환경과 형편 때문에 나의 자존감을 그냥 낮추고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의 거를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날 때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살았니?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세요. 죄 많은 여인이든 누구든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그런 대접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할 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믿어주세요. 이 세상에 나은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주님은 나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친절하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렇게 친절,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기심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좋은 은사를 가진 것,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것은 불과 같아서요, 그런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쭐대는 게 아니라는,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내가 가진 것이 조금 괜찮다고 우쭐대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중요한 것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뻐기지 않는 거예요. 뽐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식의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 자기가 최고예요. 그 지식의 은사가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본오열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들을 갈라놓게 하고 우쭐대게 하고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담들을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고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만날 때 여러분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유익에만 몰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사랑을 줌으로 인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쑥불쑥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가시 갖고. 오히려 앞에 말한 대로 이 반대는 상대방을 위해서 예민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잘못된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 다 시기하게 돼 있어요.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경쟁을 하는데 좀 삐까삐까 해야 경쟁을 하죠. 좀 상대가 안 되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근데 이 경쟁을 하는 것, 고린도 교회 안에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는데 경쟁자 중에 그 경쟁하던 사람이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수하고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생기나요? 은근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는데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이라고 안 그렇게 했어요? 사랑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사랑에 대한 아주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티슬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치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사랑은 결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사랑은 소망이 다하는 일이 없고, 사랑은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 안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명예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내가 보호막이 되고 덮개가 되어주는 것, 덮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보호막이 되는 도움을 주는 것.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결단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점에 서 있는 이 말씀, 사랑은 지치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결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소망이 다하는 일이 없고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세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맞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 대신에 내 이름을 넣으면 맞지 않을 것이다.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번 성경을 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강식이는 오래 참습니다. 강식은 친절합니다. 강식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착 달라붙나요? 아니죠? 찌르는 뭔가 있죠. 계속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반대, 우리는 오래 참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할까요? 아내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죠. 제 아내가 저보고 잘 삐진다고, 삐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가만히 혼자 누워서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아내에게 남편은요, 좀 나이 많이 든 아들인 것 같아요. 비유 맞추고 그렇게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냥 살았다 죽었다, 그냥 삐쳤다 좋았다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럴까요? 다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보는 모습이 가장 온전한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식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말에 내 이름을 집어넣을 때 아마도 여기에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바르트의 말처럼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이 말은 완벽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이 성경의 사랑에 대한 묘사는요,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게 어정쩡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 그러나 사랑은 뭐뭐이다. 동사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동사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손과 발과 마음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영어도 헬라어도 다 시제가 있거든요. 현재. 뭡니까? 사랑은 과거의 행위가 아니에요. 어제 사랑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일 사랑할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사랑할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사랑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현재. 다시 말하면 사랑은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사랑은 뭐뭐 이것이 15개가 나와요. 7개는 부정적인 것, 7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오고 8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긍정으로 시작해서 긍정으로 끝나요. 사랑은 그런 거죠. 사랑은 긍정으로 시작해서 긍정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오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옹달샘의 물이 근원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 때문에 언제나 그 샘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6월 12일 날 사랑의 소망교회 16년 목회하고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당신이 쓴 고린도전서 주석을 제가 함께 참조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유를 드는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동사에 맞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말만 하고 어머니는 손과 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손과 발로. 언제? 현재, 지금 바로 발 딛고 선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강력하고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누구에게든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